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악에서 선을 거두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악을 미워하시는데요. 그런데 신비롭게도 그 악에서 선을 거두시는 압도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악이 어디서 시작됐을까? 그러니까 성경은 침묵합니다. 다만 옛뱀, 사탄 또는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는 나오죠. 하나님은 선악이 함께 공존할 것을 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고 분별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선악에 대한 정확한 정황, 그 진실을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분별에 대해 선악을 스스로가 분별하고 판단하죠. 요즘 정의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남이 잘못한 것만 공격하는 정의 중독자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에 대한 욕망, 이게 이제 교만한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 선악과에서 출발한 거죠.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이제 약해졌고, 그리고 저주와 심판과 정죄가 임한 것입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악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아들 가인에게 와서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게 이제 악의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로마서 12장 17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 도모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맞는데 하나님이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 12장 21절을 보게 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안에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악의 문제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민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이게 악을 행하는 거죠. 이게 뭐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혼한 부부가 이제 직장에서 집에 들어갈 때 오늘 아내를 만나면 얼마나 하루 수고했냐고 꼭 껴안아줘야겠다. 또는 집안에 있는 아내도 남편이 직장에서 얼마나 수고했을까 기다리다가 남편이 돌아오면 꼭 껴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
싹 사라져버립니다. 아내를 보는 그 순간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참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민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을 보게 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평 땅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본인 안에 있는 이 악의 문제를 보면서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을 행하는 모습 속에서 절망하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로마 7장 25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악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압도적인 사랑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의 악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십자가는 악한 것인데, 흉악한데, 그 흉악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죄가 되시고, 조금 더 표현하면 대신 악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기르니라. 사랑하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악을 이기셨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악을 이기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압도적인 은혜죠.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악을 복수하지 않고 우리가 이걸 선을 베푼다는 거 참 대단한 일인 거잖아요. 우리는 은근히 복수하잖아요. 남편이 속썩이면 그냥 커피 타오라 그러면 거기다가 막 조미료 넣고, 어떤 분들은 막 침까지 뱉더라고요. 침까지 막 뱉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이렇게 가끔 드라마에 보면 막 그러더라고요. 막 침을 뱉어 막.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악성과 독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저도 고민을 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에게 압도적인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리고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 악의 문제를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압도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말씀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악인의 심판을 늦추시는 하나님 압도적인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이 악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악이라는 한자에 보니까 악할 악입니다. 그 뜻은 미워하다, 악하다, 모질다, 추하다, 나쁘다, 불결하다 라고 사진님 풀이하고 있습니다. 모질다는 게 마음씨가 매섭고 독한 거죠. 저 사람 모진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완악함이 나오는 겁니다. 악의 역사하면 상처를 주죠. 그리고 사람을 망가뜨리죠. 그리고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악은 독초를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경계해야 되죠. 악을 다스려야 되고, 악을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악을 좋아하지 말고 선을 좋아해야 되겠죠. 시편 34편 14절을 보게 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잠언 11장 17절을 보니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라. 악은 악을 낳는 거죠. 근데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근데 사람들은 악을 추구하죠. 죄악을 추구하죠. 뭐냐면 이 죄악 속에 잠시 쾌락이 있는 거죠. 물론 이 잠시 쾌락 후에는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와 그리고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는 죄악이 있죠. 근데 잠시 쾌락에 다 도취돼 가지고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악이 주는 쾌락이 아니라 선을 행할 때 주는 기쁨, 거룩한 유쾌함, 우리가 남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잘못한 것을 또 인정하고 거기서는 유쾌한 기쁨,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고 일동은 유쾌한 기쁨들, 이런 기쁨들이 아니라 세상은 참의 죄악의 쾌락 속에 빠져서 눈이 어두워서 파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중 하나가 모세죠. 모세. 히브리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의 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잠시예요, 잠시.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 끝에는 우리 인간을 파멸시키고 부끄럽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 우리 가만 두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심판하지 않는가? 그냥 어릴 적에 이제 공산당이 싫어요. 그리고 때려잡자 김일성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김일성이가 안 죽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런데 왜 저렇게 오래 놓고 보시는가?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심판을 놓치시면서 이 북한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에도 예수님이 강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느냐 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4절을 보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조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강림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어디냐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놀라운 게 베드로 3장 9절을 보게 되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어제 주께서는 너희를 위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는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 악을 행하는 건데. 헬무드 틀리케는 그런 말을 썼어요. 경건한 악마, 경건해 보이는 악이라는 거죠. 바울이 경험한 거죠. 본인은 폭행자고 그리고 회방자고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서 1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벌써 표현을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요. 이게 압도적인 은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비방자고 박해자 폭행자였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서 1장 16절에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리 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가만두고 계시나 라고 할 때, 또는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적용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참 못되게 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가만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는 거죠. 탕자가 그렇게 하랑방탕할 때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돌아오기를.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둘째로, 악을 어느 선에서 막으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선에서 딱 막으시는 거죠. 어떤 건 정말 우리가 놀랍죠. 히틀러가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나 죽도록 그렇게 학살했잖아요. 근데 정말 그것도 굉장한 정말 악인데 그 이상은 가지 않도록 멈추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어느 선에서 막으시는 거죠. 우리나라가 전쟁 때 완전히 공산당에게 완전히 다 점령을 당할 수 있는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거죠. 어느 선에서 딱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보호해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죄악 때문에 순교를 당했지만, 근데 어느 선에서 다 멈추게 하세요.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근데 어느 선에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요셉의 생애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압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 형제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 형제들의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압도적인 은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이 죽을 수 있는 자리에서 죽지 않도록 딱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넘어가면 죽는 거죠. 도단에 갔어요. 형제들이 그를 보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덩이에 넣죠. 먼저 죽이려고 그러는데 르우벤이 나타나서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당장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자는 거죠. 다행히도 구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르우벤이 잠깐 자리 비는 순간에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죽일 필요 없지, 그냥 팔자.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그대로 두면 죽는 거죠. 죽이지 말고 팔자. 물론 그것도 악이죠. 어떻게 자기 형제를 팔아요? 인신매매를 해요. 이건 악한 건데 그래도 죽지는 않은 거죠. 이게 이제 나쁜 건 더 나쁜 것보다는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악의 모호함, 악의 평범함,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쁜 것은 더 나쁜 것에 비해서 좋은 거예요. 이게 모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악을 스스로 분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하셔야 되는데. 창세기 37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말하다 우리가 아우의 그때 미디안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 때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요셉 형제들이 아주 모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이제 총리를 만났는데 요셉이 이제 몰라요. 이제 그때 이제 좀 엄하게 하죠. 겉으로 볼 때. 그러니까 형제들이 말합니다. 그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구걸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알고도 살려주지 않았는데 이제 그 우리가 악을 행한 게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40.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 우리에게 애걸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제들이요, 참 형제인데 아우가 구덩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저 잘못했습니다. 이제 꿈 얘기 안 할게요. 저 살려주세요. 그런데 형제들은 낄낄거리면서 밥 먹고 그리고 도와주지 않은 거죠. 그 기억이 남는 거죠. 자기들이 악을 행했던 것들에 생각이 나. 하나님께서 다 거기서 멈추시고 요셉을 살려는 보디발의 집에 갔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거절했다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보디발이 죽일 수 있는 건데 딱 멈추시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나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들이나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이상 딱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딱 끝났던 사건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은혜예요. 더 이상 넘지 않은 거죠. 바닷가에 가보면 경계가 있습니다. 쓰나미가 아닌 한 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악이 역사하지보다 딱 막아주기 때문에 또 뭔가 우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 멈추게 만드시잖아요. 거기서 멈추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서 2장 17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는데 그것을 막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악한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선에서 딱 막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은혜죠.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다메스크 도상 가는 거죠. 조금 더 가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울이란 청년도 이제 사실 정말 악인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셔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딱 멈추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초대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마지막으로 악에서 선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압도적 은혜에 감사하셨대요. 아까 함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고통이죠.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꼭 죄를 져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나쁘다고 이름을 짓는 거죠. 그런 고난이나 고통에 대해서. 자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다이빙을 잘못해가지고 이 목뼈 아래로 전신마비가 와서 걷지 못하죠. 이분이 자살하려고 생각도 해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여전히 전신마비가 왔지만 그러나 이 입으로 물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고통을 받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미워하는 것을 허용하신다. 하나님의 고통을 미워하세요. 이지선 교수님. 음주운전자가 잘못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수많은 수술을 하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자매 얼굴에 형상을 알아보셨을 만큼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을 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도 글을 쓰고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더 큰 압도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나중에 공부하고 또 UCLA에서 공부할 때는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동대에 들어갈 때 목사님이 추천서를 잘 써주셨는데 이제 모교 이화여대 교수가 됐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꼭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번에 온누리교회에서 설교하는데 그 이재성 교수님도 오시고 이영표 집사님도 같이 와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지선 교수님께서 최근에 쓴 책이 그래도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물론 모두 다 그 이지선 교수님 같은 결과를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랜디 알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은 선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고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떤 악도 사용하실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능력이죠.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 이 속에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죄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 얘기 또 할까요? 나 형제들을 만나죠. 그리고 팔았던 형제들을 만납니다. 근데 요셉에게 놀라운 사실은 그가 쓴뿌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것을 팔았다고. 판 건 분명히 맞아요. 악을 행한 거예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악을 행했지만 사실 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창세 45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not you 하나님이시라 but God.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의 악을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인 것을 보게 되죠. 이 사실을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16절 18절을 보게 되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이것도 고통이잖아요. 기근을 선용하시는 거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코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어요. 어떻게? 네, 쇠사슬에 메어서 하나님이 기근, 곡식이 끊겨진 이런 놀라운 어려움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으니까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복수하겠지. 그동안에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줬는데 이제 복수할 거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랬다고.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형님들은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난 다 용서했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묘명한 말씀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제들의 악을 하나님 선으로 바꾸셔서 압도적인 은혜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해석이 참 중요한 건데요.
이런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죠. 칼 매닝거의 말을 참 좋아해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어떻게 가능하죠? 이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가능한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선을 악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선을 악을 이기게 하시는 그것도 압도적.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악으로 갚으려고 그러지. 네. 보세요. 구약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거 됐다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갚잖아요. 누가 눈 하나를 다치게 하면 보통 인간은 눈 하나만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눈 두 개를 뽑는 거죠. 이 하나를 뽑으면 이 전체를 뽑아버려요. 이게 인간의 악이에요. 악은 악을 낳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율법도 굉장히 좋은 법이죠. 눈 하나를 빼면 눈 하나만 빼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 그렇습니까? 자기 잘못하면 그냥 삼족을 멸하는 게 역사의 문제잖아요. 근데 신약에 오니까 눈은 눈으로 갚지도 말고 그냥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왜? 악을 갚으면 악인이 돼버려요. 이 사람이요, 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다는 반드시 괴물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서 힘을 키우잖아요. 이게 복수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괴물이 됩니다. 왜? 영향력이 생기니까. 악을 아무로 아무나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괴물 키우잖아요. 뭐 성공한다든지 출세한다든지. 뭐 전 자세히 안 봤지만 글로리라는 거기 그 드라마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수하려고 그러죠. 실력을 키우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 12장 19, 20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우리 원수가 망하는 거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오히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고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는 거죠. 숯불 쌓는 게 뭘 의미하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숯불을 쌓으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어떤 사람 그 당시에 이제 화로를 써가지고 몸을 덮이고 음식도 만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로에 숯불이 다 떨어졌어요. 불이 없어요. 춥고 음식도 하기 어려워요. 옆집에 가서 이제 화를 들고 가서 옆집에 가서 이제 숯불을 얻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옆집 사람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원수가 된 거죠. 근데 자기가 악을 행했던 사람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화로에다가 숯불을 잔뜩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숯불을 머리에 이고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게 이렇게 화끈거리는 거죠. 나는 잘못했는데 저렇게 나한테 이렇게 많은 숯불을 주는구나. 화끈거리면서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게 숯불을 머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악을 행했는데 상대방이 선을 베풀 때 그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이 사울과의 사이에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잖아요. 안 죽이는 거예요.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은혜로 그 사울이 죽이지 못하도록 딱 막아요. 막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전쟁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사울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입니다. 그때 사울 왕이 감동을 받아요.
왜? 예. 원수에게 복을 줘가지고 이 숯불이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7절 19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 연소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와, 원수한테 칭찬을 받아야 돼. 원수가 우리를 존경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의 길을 열어줘야 돼. 오히려 그러면 그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존경하는 거죠. 나중에는 다윗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저는 그를 축복해주고 재산을 주고 다윗이 자기 식탁에서 음식 같이 먹게 만들어요. 놀랍잖아요. 이게 이제 악을 선으로 갚는 거죠. 오늘 선교주일이잖아요. 선교가 뭐죠? 이게 뭐냐면 악을 선으로 갚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1956년 1월 8일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히튼 대학을 나온 아주 수재입니다. 그 친구들 4명이 다 탁월한 젊은이들입니다. 짐 엘리엇 나이 29, 5명이 다 결혼하고 젊은 아내들 두고 그들이 이제 남미에 있는 아까도로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로 들어갑니다. 아우카 부족은 외부 사람들을 막 죽이는 그런 부족입니다. 이제 딱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준비하는 중에 비행기가 떨어뜨려주고 갑니다. 근데 1950년 1월 8일 날 아우카 사람들이 이 5사람을 그들의 창으로 죽입니다. 5명이 죽습니다. What a waste. 신문에 났습니다. 이런 낭비가 어딨냐는 거죠. 이 젊은 사람들이.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창을 찔러 죽일 때 이 5명 모두 손에 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총을 쓰지 않고 순교를 하는 거죠. 나중에 물었습니다. 기자가 그 부인 엘리자베트 엘리엇에게 이건 낭비가 아닙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제 남편은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엘리자베트 엘리엇이 간호학과 공부를 하고 자기 애들을 데리고 나머지 선교사님 4명의 아내들과 함께 5명의 아내가 애들을 데리고 아홉가 부족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부족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여자는 죽이지 않아요. 여자를 죽이는 건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모르고 들어갑니다. 자기 남편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깁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수장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우리 부족을 섬기는 겁니까? 그때 엘리자베트 엘리엇이 우리는 당신들이 죽였던 5명의 아내들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5명을 죽였던 사람 3사람이 한 사람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고 지역 교회 담임 목사가 됐고 2사람은 지도자가 됐는데 나중에 짐 엘리엇의 아들 짐 엘리엇이 죽은 다음에 태어난 그 아들이죠.
아니, 젊은 분들. 근데 그 아들이 그 부족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그게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지역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나중에 이제 그 짐 엘리엇 부인이 남편의 일기장을 쭉 조사하다가 10년 전에 썼던 글을 발견합니다. 유명한 글입니다. 짐 엘리엇이 남긴 말 중에서 수많은 사람이 인용하잖아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은 이렇게 쓰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는 미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여순반란 사건 때 공산당이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동신과 동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아주 명석한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귀한 아들 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죽인 그 공산당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아들로 삼았습니다. 양자로 삼고 공부를 시켰어요. 신학교 보내고. 그 아들의 아들 목사가 됐어요. 안경선이라고.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미국 유학 가려고 그랬는데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 두 아들이 순교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죽인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키우는 거죠. 이게 이제 악을 선으로 갚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일을 통해서 악에서 선을 거두시는 스토리입니다. 이게 십자가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셨어요. 이게 칭의의 은혜죠.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적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축복하시는,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거죠. 이게 구원의 스토리고 이게 선교의 스토리인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스토리. 이게 구속의 드라마.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선교하는 일을 함께 일하고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악을 선으로 갚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오히려 축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선교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또 선교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